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죠. 우리 속사람 이제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 옷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자세히 좀 설명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옷 입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17절에 보면 그 5가지가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시 그 상업 중심 요충지였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요한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아보세요.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열심 안 내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지 애타게 열심히. 부자들 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보면. 근데 부자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배나 존경해 줘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좀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그 열심 안 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모실 때 그걸 책망했는데, 몇 가지가 이렇게 문제였느냐 하면 5가지예요. 첫째는 공고한 것. 두 번째로는 가련한 것, 세 번째로는 가난한 것. 요 세 가지는 공고하고 가련한 가난한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눈먼 거예요. 눈먼 거.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대책, 해결책을 주시는데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연단, 불은 금을 재련을 하면 순수하게 이렇게 99.9%의 불순물이 빠지는 그런 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금과 같이 순수하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니까 벌거벗었는데,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 그랬어요. 흰 옷을. 그 뭐 육신적으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도 보면 돈 없는 자도 와라, 물 없는 자도 와서 사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내 것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사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물건을 가져오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게 해서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침노에서 말씀을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옷을 이렇게 잘 입어야 돼요. 아름답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입음에 있어서 정교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입으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고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측면을 영적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화의 옷, 이제 내가 우리 속 사람이 자꾸 자라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의 옷을 입지 못하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 영적으로 볼 때 벌거벗었다.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 칭찬하는 교회, 칭찬과 책망한 교회, 그 다음에 책망만한 교회, 이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역,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그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아 7교회.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약함을 이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약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그걸 치유되어지고 그걸 강함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아시아 7교회가 그러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겨서 이런 부분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라오디 교회를 한번 봅니다. 그 뒤에 21절 가서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겉으로는 막 돈이 많고 그러니까 부자이고 화려하고 외형적으로는 막 그럴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이 교회는 나중에 보좌에 천년 왕국에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못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들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도 다른 그 교회도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그 3장 5절 보세요. 사대교회는 지금 죽은 교회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사대교회, 교회는 다녀. 근데 이 라오디게아보다도 더 심각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너네들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분들이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내 약함도 이기고 처리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죽은 교회, 사도교회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는가? 5절 보세요, 거기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힐 것이요?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 이 흰 옷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살아있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천국에 가서 전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흰 옷이요. 흰 옷. 세마포 옷입니다. 깨끗한 옷.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서 그렇게 가야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그 7교회를 보시면서 이기는 단어가 나오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라오디 교회나 사대 교회는 그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런 걸 이제 내 것으로 적용해야죠. 그럼 나도 어떤 부분에서 약한가?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성품을 늘 닮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옷을 자꾸 성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옷을 입어요. 다른 옷.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겉으로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자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성화의 옷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이 뭐냐? 마귀가 속여서 우리 마음에다가 주는 옷을 입게 해요. 그게 이제 뭐 마귀가 주는 옷도 많죠. 이제 죄의 옷을 입혀. 이제 죄의 옷 중에서도 이제 뭐 교만의 옷 이런 거예요. 탐욕의 옷. 이게 전부 잘못된 것으로 옷 입히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뭐 육체의 정욕의 옷.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골로새서 3장 12절 한 구절만 좀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 구원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속 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또한 자비를 베풀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의 마음으로 자꾸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옷을 입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내가 나오고 그럴 때 그런 옷을 입어야 인내가 나오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골로새서 3장 앞에 이제 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옷, 이렇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으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고 벗어버리라. 이런 더러운 옷, 마귀가 주는 옷, 이런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을 못.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옷을 걸치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공격해.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옷을 우리가 잘 입어놓으면 행동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똑같아.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아보면 거기 뭐 선생님들도 오고 뭐 여러 사람이 오는데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다 개판이야. 아무 데나 가서 앉아버리고 막 여자만 지나가도 휘파람 불고 어쩌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더라고. 그런 짓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보세요. 여자들 막. 행여나 뭐 묻을까 봐서 막 얼마나 막 그럽니까?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옷 안 입어도 예식장 가려고 하면 옷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 깔끔히 와. 예식장 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대번 알아. 누구한테 보이러 가? 그러니까 이 옷 입는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옷을 입으면 벌써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예비군 입으면 막 땅에 아무 데나 앉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양복 입어보자. 아무 데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화의 옷, 주님 마음의 옷을 입으면 아무 데나 안 앉고 아무 데나 안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냥 더러운 데로 가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예수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자꾸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까먹고 이제 그림을 못 그려보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영혼이 있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근데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과 내 육신의 마음과 내 생각이 높아질수록 영혼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육신의 마음과 이 생각이 더 영혼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신적인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마음과 육신을 따라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런데 그들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막 더 강해갖고 오중에 뜨뜻미진해갖고 열심도 안 내고 자기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토해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옷을 자꾸 잘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아름답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오 장 19절부터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옷 입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이런 것으로 옷 입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고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벗어버리지 못한 이런 육신의 옷들, 썩어질 것의 옷들, 더러움의 옷들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벗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 서신에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못 받는다. 로마서도 봅니다. 로마서. 하여튼 뭐 조아름들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안 걸려드는 부분이 없잖아요. 어쨌든.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성령도 역사합니다. 내가 성령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끼리끼리 뭐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하는 사람은 또 시기 잘하는 사람끼리 꼭 그렇게 어울려요. 그 신기하더만. 영적으로. 세상에서도 보면 그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꼭 보면 어디 가도 술 친구가 먼저 생겨. 이상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정확해요. 똥은 똥끼리 어울린다니까 자꾸. 쇠는 쇠끼리 이렇게 만나고. 그 영적인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사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망이다 이 말. 그런데도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시각으로 보면 다 옳거든. 내 생각이 맞거든.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내 생각과 하나가 되어주면 더 빼도 박도 못해. 더 확신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거기다 한 사람 더 붙었고 셋이 똑같은 생각을 가고 가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상처 속에서 나오고 포장 속에서 나옵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걸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분별을 하고 마귀의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편 109편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9편 17절 18절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잘 보시는 게 심은 대로 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그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 말대로 다 죽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육신적으로도 막 미친 사람들 옷을 더럽게 입으면 옆에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 행여나 뭐 묻을까 봐서. 육신적으로도 그러거든. 하물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래서 조아름들이 누가 잘 되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 잘 됐네. 그래야 그 축복이 나한테로 와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막 목회 잘하고 오면 은근히 뭐 비판하고 그런데 그럼 나에게 그런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근성이 자꾸 비판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저주받기를 좋아하거든요. 누가 그래서 좀 잘못되면 막 꺼리가 생겨.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꺼리를 안 생기게 하려고 제가 근데 이제 꺼리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막 여러분들 뭐 찾다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막 또 꺼리를 잡지. 그다음에 18절 보세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하기를. 옷을 우리가 수시로 입고 수시로 벗잖아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 물같이.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요? 와, 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렇게 그런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자꾸 보혈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옷들을 벗겨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렇게 더러운 저주의 옷을 입게 해서 저주하게 하고 나도 저주받게 한다 이 말이죠.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주님 마음, 주님 성품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100% 예수 믿어도 마귀가 주는 그런 육신의 옷을 입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시편 73편 한번 봅니다. 73편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아이고 참.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교만이 목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이제 타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아주 진짜예요. 이게 목걸이, 교만이 목걸이처럼 교만 이마에 딱 그렇게 새겨요.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강포라는 것은 이제 폭력, 억압, 잔인함을 뜻한 거예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만든. 여기서 목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자들이 목걸이를 장신구를 함에 있어서 이 대표적인 장신구가 뭐냐 목걸이예요. 그렇죠? 다른 건 안 해도 목걸이는 좋은 거 이렇게 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신구는 외모를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목걸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여자들 중에 이제 돈 많은 여자들이 무슨 목걸이? 다이아. 이렇게. 목걸이하고. 나는 다이아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당시의 그 신분과 지위와 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목걸이에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그 신분이 딱 보니까 아주 교만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지금 이게 가정스럽나요? 그 다음에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랬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항상 입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는 악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일상화가 돼버렸어 아주. 옷을 수시로 입고 스스로 벗는 것처럼 악이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원망불평, 입만 열면 그냥 싸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멸망으로 가게 하는 옷을 입게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17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물론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음행도 있지만 세상과 벗된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잘 살수록 부자가 될수록 자꾸 세상 따라갑니다.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도 자꾸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자꾸 세상 따라가요. 세상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 쪽으로 아주 나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하고 간음하게 해서, 세상하고 간음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참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보니까 음악이 그렇게 많아요. 찬양. 그리고 그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부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자, 3절 보시면 뭐냐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렇게 이제 짐승이 이렇게 있어요. 짐승이. 잘 그리죠? 그럼 그 여자가 이렇게 딱 짐승에 탔어. 근데 짐승이 머리가 7이에요. 7. 그 뿔이 10이요. 이상하잖아 이게. 근데 이제 이 짐승이 붉은빛,
붉은빛 짐승이에요. 붉은빛. 이런 짐승도 있나 봐. 근데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새겨졌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신앙생활 좋은데 빨리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옷을 입었는데 자줏빛 옷하고 붉은빛 옷을 입었어. 그리고 아주 금과 보석으로 꾸몄어요.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져요. 손에는 금잔.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 속에. 근데 보세요.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 이 촛대 이런 것을 전부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해서 누시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누시는 이제 그 금성 이런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천사장 누시엘이 누시퍼가 돼가지고 마왕이 돼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그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마귀는 자꾸 외향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꾸 어떤 외향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화려하게 좋게 해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막 이런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본질적인 것, 내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런 걸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단장이 안 되어지면 100%인 게 교회가요.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자꾸 대체 신앙이 나옵니다. 다른 걸로 자꾸 외향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으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와버리면 세상적인 거 하나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못 누리면 심심해요. 그러니까 모였다면 뭔가 자꾸 대체 신앙이 나와요. 대체 신앙.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성도들은 워낙 내가 쥐어짜나 가지고 캄보디아 가니까 재미가 없더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것이 안 되어지면 자꾸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 따라간다니까요. 요즘은 수련회도 옛날처럼 막 밥에 먹고 막 뺑뺑이 돌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가니까 힘들다고. 근데 오늘 내가 기독교 신문도 보니까 이 성도들이 변해가지고 그 교회도 이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서 좀 쉬고 그러게. 그 맞는 말인 것 같지. 근데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영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본질적인 것에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전에는 강의하고 오후에는 놀고. 그래서 이번에는 날이 더우니까 그냥 오전 오후 뺑뺑이 돌릴까 막 나가봐야 덥기만 하고 뭐예요. 네? 내용도 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에 보시면 이제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자꾸 이제 마귀가 이렇게 세상적으로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여자가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이 음녀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제국마다 전부 망했거든요. 근데 이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메대, 파사, 애굽 다 망했잖아요. 그 일곱 머리가 다 망했어요. 이게 우상 제국이에요. 우상 제국.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개인으로 보나 나라로 보나 마귀가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해서 끌고 간다 이 말. 그게 음녀예요. 음녀.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섬깁니다. 우상. 아까 골로새서 3장에 봤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초아 여러분들이 말세지만이 가까울수록 보세요. 옛날에는 남편 혼자 벌어서 한 달 살았는데 요즘은 부부가 벌어도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마귀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래서 이제 그 뭐 666, 막 지금 이제 뭐 베리칩이다 막 그랬고 뭐 이마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도록 그게 아니면 이제 더 지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미국서 실제로 지금 베리칩 같은 거 이렇게 이마나 어디 이게 딱 쏘면요. 가서 그냥 손만 대면 통과되고 다 그러네요. 지금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은 뭐냐?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미국에서는 천주교를 비판하면 어느 쥐도새도 모르겠는데 죽는데요. 미국서는 천주교 비판하려면 목숨을 내걸어놓고 비판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잘 보세요. 이 바벨론 신화가 나오죠. 이 가장 큰 라서 하나님을 아주 대적한데 천주교가 이 바벨론 사상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기가 보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여의도의 요한 바울의 6세인가? 그 사람 방문할 때 여러분들 그 앵커 십자가 보셨어요?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거꾸로 십자가를 저주하게 이거요. 그래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건 내 생각이요. 저는 천주교에서 나온다고 봐요. 얼마나 지금 그럴싸하게 가장을 하고 천주교를 못 건드려요. 왜?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교황청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각 나라에서. 왜? 돈이 많다 보니까 천주교를 건드렸다가는 천주교의 교황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올수도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면 정부에서 막 공격을 해버리는데 신부들이 막 하면 건들지를 못해. 왜? 교황청에서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 캐톨릭은요, 그나마 좀, 근데 이게 귤이 우리나라로 오면서는 탱자가 돼버렸어. 그리고 천주교 초상날 때 한번 보세요. 불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 음악 틀어놓고 뭐 하는 거 보면. 그 옷 입는 것도 보세요. 교황 막 황금색으로 해서 막. 마귀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한 것이 맞는 것이 이거예요. 이 바벨론 사상을 믿는 것이 천주교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천주교를 비판해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 모르니까 우리가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큰 집, 작은 집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제가 그 천주교에서 결혼식을 때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하고 갔는데, 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뭐 막 안에서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치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막 골치가 아픈데, 목사님도 이전사도 그래. 나도 골치 아프고 가재 그래. 막 중간에 나와 버렸어.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 그래서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그런 색깔이에요. 사치, 화스러움. 그러니까 나라마다 보면 아주 자줏빛 옷을 입혔고 왕 이런 사람들한테 그 권위 있는 사람한테 붉은빛 옷을 입혔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서로 가서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5장으로 가서. 다니엘서 5장. 자, 벨사살 왕이 이제 그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5절 보세요. 5절부터.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 앞에 있는 왕과 두 번째로 이제 벨사살 왕 세 번째 그런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는다. 근데 이제 16절 보세요. 16절. 똑같은 내용이요. 이제 다니엘에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근데 29절도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잘해주니까 실제 그렇게 해줍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줏빛 옷은 그 나라의 그때 당시에 있어서 아주 최고로 왕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사치, 부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봤던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이 두 색깔로 옷을 지어 입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었다라고 그래요. 이는 음녀 바벨론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료로 상징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의 바벨론 국가라기도 하겠지만은 전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제국이에요. 우상 제국.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서 아주 그 물질적으로 최고를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계시록 17장에서 나온 바벨론이 입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은 이거 마귀가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줏빛 붉은 빛은.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조화인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옷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고 막 사치스럽고 물질적인 걸 쫓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쫓아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주 이것과 선명하게 대조되는데,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7절 8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조합원들이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사실 종말이요. 내가 죽으면 종말입니다. 기회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살아있을 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예요. 언젠가는 조합원들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그냥 도덕적인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착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에 세마포 옷을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들고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9장 그 14절도 보세요. 천사들이 입은 옷도 어떤 옷인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4장 4절도 봅니다. 24장로들이 입은 것도 똑같아요. 계시록 4장.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이. 우리가 레위기서 6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에 가서 아마 그동안 조합원들이 말씀 찾았던 것을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으면 저도 해보니까 자꾸 접하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거든요. 막 여기서 찍어오고 여기서 찍어오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보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저기서 말씀을 좀 찾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레위기서 6장 10절 보세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레위기서 1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자, 이제 그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속옷이 하얀 옷이라고 그랬죠. 하얀 옷. 이 겉옷은 이제 청색으로 입는 거. 그거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에봇 이렇게 에봇 겉옷 다 이렇게 흉패를 입고는 성소에서 이게 성막에 보면 얘가 지성소가 성소잖아요.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옷 그 아까 제사장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옷 입고 들어가서는 여기에서 봉사를 해요. 방울도 달린 옷 입고 딸랑딸랑하고 여기 떡도 아침 저녁으로 갈아주고 촛대에 불도 아침 저녁으로 심지 잘라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주석도 보는데 여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옷 입고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속옷 흰 옷만 입고 들어갔어요. 흰 옷, 세마포 옷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맞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흰 옷, 내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이 지성소는 주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식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 구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서 16장 4절 한번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라는 것이 여기 하얀 옷, 하얀 옷이에요. 겉옷, 그 청색으로 된 겉옷을 안 입고 에봇도 안 입고 흉패도 안 붙인 거예요. 하얀 옷만 입고 있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속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속옷에 이제 또 속바지 이렇게 옛날에 몸빼바지처럼 하얀 것으로 입고 띠를 띠며, 이렇게 이제 요것도 띠는 있어요. 하얀 것으로. 그리고 하얀 관.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하얀 옷으로 입었다 이 말이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16장 그 23절에서 24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16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속옷만 하얀 것.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겉옷은 안 입는다니까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러면서 지성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자, 23절, 24절 보세요. 16장 레위기.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24절.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무슨 옷? 세마포 옷.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옷, 하얀 옷, 세마포, 하얀 관만 입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벗어두고 몸을 씻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백성들의 그런 죄도 이렇게 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얀 성결을 의미하는, 깨끗함을 의미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 들어가서 임재를 체험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막 이게 출렁출렁 뭐 방울. 근데 출애굽기 28장 보세요. 28장 35절 보세요. 아론이 지금 그러니까 31절부터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 겉옷이에요. 청색으로 만든 겉옷. 그러면서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청색 겉옷에 방울을 달았잖아요. 그 성소에서 여기를 들어갔다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라. 그 대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조합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깨끗한 옷, 영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할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할지언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옷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깨끗한 주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